네, 오늘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 시간이고 또 소예언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말라기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예언서를 전체를 하나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요 세 줄 짧지만 이 세 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 한번 또 리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결론 부분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4절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세 번째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직접적으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어떤 겁니까?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그런 가마이죠. 그게 뭐든지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왜 녹입니까? 쇠를 그렇게 해서 모양도 만들고 불순물도 걸러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필요한 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쇠나 다른 모든 금속들 그런 식으로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녹여서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우리가 말하자면 녹는 거죠.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까? 느낌이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그죠? 거기 앞에는 누구도 나는 괜찮아, 그 정도야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앞에 가서는 다 녹아버려, 겸손하게 다 녹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뻗대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도 가서 녹는 거고, 특별히 이 용광로 같은 날, 이거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한들이 다 그곳에서 녹아버리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불태우면 그만 확 타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아무리 그 교만하고 사악한 존재들, 아무리 자기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 여기서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면 다 맥없이 그 앞에 굴복하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날은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죠. 바로 2절을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겠다.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끙충끙충 뛰듯이 너희들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쓰라리나 아픔들, 고통들, 원한, 어떤 주눅덤, 모든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춤추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그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그런 날이 바로 그날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고, 그날이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셨어요. 엘리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3년 반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니까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엘리야를 보내주실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보면 또 앞에 좀 한두 가지 더 봐야 되겠네요. 3장 17절에서는 내가 정한 날 이렇게 말했고, 그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랬고요. 3장 2절에서는 그가 임하시는 날인데 레위 자손을 은같이 깨끗하게 연단할 날이다 그랬고요.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악인을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날인데, 그 말하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인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셨고요.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당하기 전에 이 엘리야가 오니까, 이 엘리야는 왜 오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 와서 회개할 사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6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엘리야가 와서 그가 여기 그는 엘리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빠지는 것이고, 그 돌이키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와서 돌이키라 그러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말하면 세대 차이가 나고 가치관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지금같이 막 현대적으로 이 세계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발전하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고 저놈들 어떻게 폐역한 인간들, 그러면서 막 미움이 막 솟아나고 저것들이 어떻게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어리석다, 저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나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면서 그 마음을, 부모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그럼 부모가 생각을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왜 이렇게 불신하는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간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생각하던 것이, 부모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마음의 화합을 이루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히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단절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대립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가 기록된 그 시대가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와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1차적인 생각이고,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세대 간의 격차, 모든 가족 간의 관계 깨지는 것, 이런 것들이 회복되게, 하나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1장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들인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다 이랬고, 2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인데 왜 형제간에 이 언약을 깨뜨리냐, 그래가지고 조강지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3장 10절에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아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들로 이렇게 계속 유비가 되어 왔어요. 그 연장선에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께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지금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서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는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오시는 날, 여호와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죠? 오시는 날 이렇게 왔습니다. 신약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예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건데, 바로 여기서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바가 바로 그런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머지않아 임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인데,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겁니다. 그죠?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라는 항상 임박한 미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기회를 준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는 이미 왔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라기의 이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말라기가 지금 이 말을 선포할 때 곧 임박해서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전에 엘리야도 올 거다 그랬을 때, 그럴 때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이게 이제 핵심 결론이고, 이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지금 5절 6절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이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법, 이 토라입니다. 그죠? 율법이라고도 번역하고, 이 율례와 법도 토라입니다. 토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이 종은 우리가 다 알듯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종이라는 말 자체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지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3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가 바로 모세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짜 삶의 의미,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하고 토라 이 율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 예언서에는 없는 사례입니다. 예언서에는 모세가 몇 번 등장하긴 하지만, 출애굽을 한 리더로 모세가 등장했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렇게 직접 연결한 내용은 말라기 여기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말했지만 모세하고는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거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이 모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모세와 율법, 이것이 이제 이 말라기 예언자의 선포의 핵심 결론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볼 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날은, 결국은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모세의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호렙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신명기에서 언급된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신명기와 굉장히 가깝다 하는 것은 우리 참고로 그냥 알고 지나가고요. 이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지금 뭔가 지금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율법을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상황마다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한 가지.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게 이제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의 그 주장인데, 이거는 사실상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 1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쓴다 그러시면서 내가 쓰는 이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은 지금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 예언자들은 새로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삶 그대로 가면 다 망한다. 삶을 변화시켜라. 개혁을 말합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새로운 삶을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말하는 새로운 삶은 전에 없었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전에 이렇게 제시되었던 삶, 예전에 주어졌던 그 삶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어떤 종교가 있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뭐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새로 나왔고 기독교에서 또 이렇게 뭐 천주교가 되고 또 개신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유대교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아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뜻과 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지금 새롭게 쓰시는 새 계명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 바꾼 새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고 원래 주셨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 형식적인 여러 가지 규례들,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안식일날 병자 고쳐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미워하고 경계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돌리신 거고, 그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형식화되어 가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그거로 돌아간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껍데기가 굳어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형식화되고 이 조문을 지키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형식화돼 가니까 본질로 들어가자 그거죠.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살아갈 오늘날 삶의 모든 모습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그 윤리와 규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형식화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 속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른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라기를 이제 마침내 마쳤는데 뭐가 기억납니까? 말라기를 우리 7번 했는데 7번 동안 했는 말라기에서 말라기
말라기에서 무슨 말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던가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미리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말라기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많이 듣던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매칭되는 그런 말씀인데 11조도 중요한 말씀인데 11조는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언급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관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었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이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혹시 없습니까?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말라기는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다 그랬습니까? 선포된 배경이 BC 475년에서 460년 경 시대는 그렇다 그랬고요. 이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돌아온 해가 518년에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538년 제가 말씀드린 538년에 돌아오기 시작해서 와서 536년부터 이제 성전을 막 지었는데 짓다가 중단되고 그러다 다시 이제 한 20년 지나가서 다시 작업을 해서 학계 스가랴 때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516년입니다. 제가 연대를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460년이라 잡고 돌아올 때가 538년, 540년 그 비슷한 때잖아요. 그러면 한 몇 년 됐습니까? 예? 100년은 안 됐죠. 한 80년 됐잖아요. 한 7, 80년 돌아온 지 7, 80년 됐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지은 게 516년이라고 했으니까 516년부터 따져보면 한 50년, 60년 요 정도 지나갔어요. 그죠? 돌아올 때 귀환할 때 어떤 설레는 마음을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기를 70년 후에 너희들 돌아갈 거다. 딱 70년 되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천신만고 그때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은 없겠지.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5, 60년이 지났어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국 페르시아는 여전히 잘 삐까번쩍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앞선 제국 아주 선진국입니다. 자기들은 가난한 그런 거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별로 섬겨봐야 도움 안 되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꾀를 써서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은 막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저 제국들이라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저거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언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 자녀인데 내 약속을 어기고 어디 너희들끼리 그렇게 조강지처를 벌이고 막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6개의 논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6개의 논쟁. 6개의 논쟁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에 동조를 안 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삶이 공고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에 말라기가 기록됐습니다.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 이 말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불만 이런 것들을 달래줘야 되겠고, 또 환경적으로는 막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벌받는다. 그 신앙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에 대한 계속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논쟁들도 간략하게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그들은 믿지 못해서 반문했고, 에돔이 아니라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고요. 하나님은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이런 거,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제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인데 자녀로서 언약을 어겼다 그랬었고,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 반문했고, 조강지치를 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말로 괴롭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책망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혔습니까? 그랬고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그런다, 방조한다. 2장 그 마지막 끝에 2장 17절이죠. 2장 17절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임하시는 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은 단련하고 적들은 이렇게 심판할 거다 하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3장 7절부터 네 번째, 이것도 다섯 번째군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리까 반문했고, 11절을 도둑질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누리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무슨 말로 그렇게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존중히 여기고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할 것인데, 그게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와서 그들을 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태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6번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언약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6개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자기 살 길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살 길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는 오목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의 광선이 비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지금 이 말씀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토라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결론은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소선지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소선지서가 12개가 있지만 12개 각각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가볍게 해버리는 또 폄하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각은 존중을 하고 그러나 이 각각이 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까 우리 궁금한데, 그 이유는 단순히 뭐 연대순으로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연대순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앞선 것도 있고 뒤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배치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 향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2개의 이 선지서가 카이에즘이라고 그랬죠. 카이에즘, 이렇게 첫째 A, B, C, D 그 다음에 C-B-A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자기 음란한 아내를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용서해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위반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금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는데 말라기 같은 내용, 그런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짝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말라기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런 언약,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화의 언약, 그 레위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얘기했고, 조강지체를 버리는 거, 그것도 언약이 깨진 거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호세아에서 아내 얘기한 것과 여기 조강지체 얘기한 것이 그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깨어진 언약, 이거를 회복해야 되고,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논쟁 중에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모세와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렇게 체결되었던 그 관계가 여기서 다시 언급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요엘의 경우는 포로 귀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을 심판할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학개서가랴에서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시온에서 열방을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의 경우는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공의와 남은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스바냐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 남은 자 사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었고, 그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했고, 나홈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실현할 것이고, 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남은 자의 죄 용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언약의 성취. 이게 이제 소위 연세 전체에 12권 전체에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중간에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이 결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언약을 성취할 텐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 짐승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제사,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죠. 그러나 그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핵심적인 거는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그 핵심 코어, 율법의 코어가 바로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거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미가서 7장에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거는 지금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게 호세아서도 나왔죠.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인애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 인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막 제사 지내고 또 번제 드리고 이런 것, 그건 하나님 주신 제도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거 원하는 것보다 인애와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 그런 거는 차라리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는 다른 형식 없어도 좋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포로기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에서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해당 중심의 이 제사는 말씀 제사입니다. 말씀 제사. 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있으면 짐승 잡아 바치는 거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죠? 핵심은 그거다. 그게 호시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 보니까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공의와 인애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애. 지금 율법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인애. 아까 미가서는 정의, 인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서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미가서와 같은 말입니다. 아모스의 5장 4절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이 공의를 구하고 인애를 구하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한 것들이 보면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바르게 하고 굽지 않게 하라는 거죠. 재판 바르게 하라. 이건 뭡니까?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공의.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 인애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소선지서 12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걸 하게 해줄 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졌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심판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고기를 먹으라 이런 게 아니고 공의와 또는 정의, 공의나 정의나 이렇게 이제 교차적으로 지금 쓰였습니다. 공의나 정의 또 인애.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고 그 모든 그 율법 공의와 인애는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이 미가서에서 핵심적인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게 소선지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록 현실은 때로는 어둡고 찬 바다와 같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묵묵히 이겨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주님,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라기 시대에 혼탁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나가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대끼는 그런 질문들과 어려움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의로운 그 해, 그 치유의 광선으로 그 외양간 송아지가 뛰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